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절기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감동이 일어나 냉랭해진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변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하루하루 은혜와 감동 가득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지요. 대략 뜻을 아실 겁니다. 영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을 거스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방향, 순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영유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들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식도 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런 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과였기 때문에 대학 때 물리학, 미생물학, 연력학 이런 과목들도 다 배웠습니다. 제가 물리학 수업 때 배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한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공계통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좀 뭔 소린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새 차를 운전을 하시면서 이 차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운전해도 절대 고장도 안 날 것이고 망가지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이고 새 차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고장도 나고 중고차가 되고 결국은 폐차장으로 가서 고철이 될 것입니다.
즉 새 자동차에서 고철로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건물을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었어도요, 언젠가는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허물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무너져서 돌멩이와 흙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건물이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젊은 시절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체격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탈도 나고 결국은 우리 모두 죽어서 잿더미가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모든 물질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엔트로피 법칙을 깨뜨리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집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두면 집이 그 상태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죠. 먼지가 쌓이고 곳곳에 때가 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벌레도 생길 것이고 쓰레기 때문에 어지럽혀지고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대청소를 하죠.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때 이제 교회 구석구석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거미줄도 제거하고 버릴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또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합니다. 이렇게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만 합니다. 저절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치과에 다녔는데 한 3,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잇몸도 그렇고 치아 상태도 좀 흐트러지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때울 거 때우고 치료할 거 치료하고 또 받쳐 넣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 상태에 맞게 다 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 불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 치아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무질서한 요소들이 사라져서 질서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무질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즉 역류해서 다시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비용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역류에는 반드시 무언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소그룹의 리더로, 목자, 교사, 성가대원, 또 팀장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합니다. 혹시 직분 받자마자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다 처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열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갑니다. 서서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엔트로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훈련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 무질서의 증가, 엔트로피 증후군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절로는 되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영적 무질서와 혼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불같은 성령을 혀로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의 혀가 풀렸고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상태였을까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적 벙어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입을 열어서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하루 무질서와 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재했고 그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가 그들에게 가해진 것이죠. 그 순간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말로 방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혀가 풀리기 시작했고 닫혔던 입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리 되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혀와 입이 다시 기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가해져서 바닥을 치던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영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입술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혀가 풀리고
닫혔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도 교회와 친숙했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저러고 늘 교회에 가고 싶기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놀러 가고도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꼭 그 일요일 주일 아침에 TV에서 진짜 재미있는 만화를 했어요. 시간도 꼭 9시, 10시 요때 했습니다. 그때가 딱 교회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TV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 때문에 나만 늘 그 만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한테 제가 정말 그 어린 나이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엄마,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주일 아침에 놀러 가고 TV 만화 보고 늦잠 자고 이것보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시키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선택이 난이도가 좀 비슷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는 너무 쉽고 너무 달콤하고 편한 길인데 반해서 다른 하나는 매주 스스로와 싸워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 그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이라도 지면 꼭 대역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왜 살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참 힘들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원래 참 힘든 거야.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힘이 좀 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다른 사람들 가는 길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앞서 말했던 그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점점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냥 놔두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열정은 식어갈 것이고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것이며 불평과 원망은 더 커져갑니다. 어느새 한 주간에 예배드리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도, 봉사하는 시간도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삶이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 그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애타게 기다리며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나에게 돌아와라. 영적인 무질서로부터 나 질서의 하나님에게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언제든지 맞아줄 것이다. 속히 나의 품으로 돌아와 나에게 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해도 어느덧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추슬러서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믿음의 성숙을 꼭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는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는 앞서 말했던 무질서,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상태예요. 생명도 없고 질서도 없고 소망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해체된 존재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잃어버린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다음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무질서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다시 조직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영류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무질서한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고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도 생명 없는 뼈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이 힘겹고 버겁다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았던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점점 흐려져가는 마른 뼈들과 같은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둠과 혼란이 점점 커지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성령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일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흐트러진 우리 삶에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루하루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질서의 길로 점점 깊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영유가 이루어지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시며 병들어가는 우리 영적 세포들의 회복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퇴보와 무질서의 길에서 벗어나 질서와 생명의 길로 변화하는 영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